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몇 말씀, 안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또 잊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때마다 강의를 메모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교회에 와서 이 노트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하단에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요한계시록 강해 2 노트를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우리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우측에 요한계시록 은혜 나눔에 들어가셔서 받은 은혜를 많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게시된 글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 강해 2 노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 때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보 속지에 우리 셀가족 모임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모임표가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 면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노트를 했어요. 이렇게 이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시고 그 노트에 기록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또 쓰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오래 기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계시 내용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편지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진지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편지의 구체적인 면을 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항상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발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이며 또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그 편지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로 대부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신데 아주 독특하게 그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너를 지으시니 이렇게 창조자인 내가 누구냐면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는 내 신부야 이 뜻이에요. 또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보세요.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16, 17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남편이 바알인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의 서방이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방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을 바알로 바꾼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19절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여기서 장가 간다는 이 단어가 재혼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거든요. 근데 이 고멜이요, 끄떡하면 바람 나요. 그래서 호세아의 아이를 낳아놓고도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또 바람 들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그래요. 그 낳은 자녀까지도 데리고 다시 와서 네 아내 삼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신 그 남편이 아내된 우리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이 말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야, 너는 내 아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 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이제 떠나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은 고별 설교고요. 고별 설교 마치자마자 17장은 고별 기도를 아주 애틋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기도하는 내용이 절절히 느껴져요. 그리고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딱 봐보세요.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에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오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돼서 구속 사역이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에서 산상수훈 설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설교가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여기에요, 완전히 원본 성령론이 담겨 있고, 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 농부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별설교를 타면서 첫 마디가 1절에서 3절에 이런 얘기예요. 야, 내가 떠나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큰 근심 중에 빠져 있는데 그 근심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떠나가는 줄 아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가 예수 재림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유태인의 결혼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유태인의 결혼 풍습은 이래요. 형제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자매를 만났을 때 자매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요. 지금도 히브리인들의 이게 문화예요. 자매가 마음에 들면 그 자매 아버지에게 가서 먼저 허락을 받아요.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가 잘 몰라요. 남자는 남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의 허락이 그걸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이게 유대의 풍습이에요. 그리고 그 장인이 오케이, 그래라. 그러면 참 재미있어요. 남자가요, 아내에게 포도주 잔을 갖다가 드립니다. 줘요. 포도주 잔을 줘요. 포도주 잔을 받으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고, 포도주 잔을 거부하면 거기 이제 프로포즈가 캔슬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잔을 지금 여러분이 마셨잖아요. 이게 받아들였다는 믿음이에요. 예, 받아들였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포도주 잔을,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신랑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앞으로 결혼해서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제가 마련한 후에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바로 그들의 풍습의 그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야, 너희들 결혼할 때 그렇게 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인데 너희가 포도주 잔을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요, 바로 정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혼 기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이게 재림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도 고별 설교예요. 26장은 이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들어갑니다. 고별 설교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정혼 기간을 사는 이 신부된 교회는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신부와 같은데, 그 신부의 종류가 미련한 신부도 있고 지혜로운 신부도 있다. 그러면서 그 신부와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 말 딱 하는 거예요. 그런즉 신부여 깨어있으라. 이 단순한 깨어있으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와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이제 부부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거보다 이 문화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신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라는 표현은요,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신부라는 표현은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36년 전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전을 떼서 이 대접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밤 12시가 돼서 전화 오면 달려나가요. 그래서 내게 오는 그 영혼 정말 섬겼어요. 그렇게 섬기는데 나중에 그러면서 딱 느낀 점이 뭐냐니까, 교인들이요, 계란 신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조금 웅켜주면 깨지고요, 조금 더 지나면 떨어져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나 적극적 케어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요, 예수님보다 교육자를 더 의지했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나 이렇게 목회하면 책망 들을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목회하는 거는 이단 교주들이 하는 형태와 똑같다. 이단 사이비는요, 항상 하나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자기가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형태로 목회하는 기성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이단은 아닌데 목회하는 걸 보면 이단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 사랑의 교회에 와서 해신자가 됐는데도 신방을 왔느냐,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처럼 보세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셨죠?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그 열심으로 섬겼다. 그런데 그 열심이 뭐냐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청매하는 데만 집중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섬기지만 나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충매의 역할밖에 없어. 아멘이죠. 이제 그 역할밖에 없어. 보세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예.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향해 가는 목적지는 한 곳입니다. 발신자의 목적지도 수신자의 목적지도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어떤 장이냐면 보세요. 2장, 3장 7교회, 그리고 4장 천상 예배, 6장부터 7인이 떼져요. 그리고 8장, 9장에서 7 나팔이 불려져요. 그리고 15, 16장에 가면 7 대접이 쏟아져요. 그리고 예수 재림을 합니다. 재림 후에 나타난 역사가 19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 혼인잔치 이전에 정혼기간이에요. 아멘입니까? 9절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봐요. 그날 밤의 영화로운 혼인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의 영화로운 혼인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남자만 한번 불러봐요. 그날 밤의 영화로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언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다 같이요.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게. 이제 여자만 하면요. 그날 밤의 영광 혼인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언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다 같이요.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너도 나와 하나 되기 원하니? 그럴 때 우리는 그 포도주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이게 재림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혼인잔치 후에 이제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천국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정혼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거나 공포를 느끼는 이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는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란 정혼 기간에 우리가 지금 정혼 기간을 지내고 있거든요. 정혼 기간에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고 애틋한 편지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편지를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지침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한 목적지 혼인잔치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정혼 기간 동안 혼인잔치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신부에게 보내는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신랑을 믿고 인내하라는 내용과 견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수많은 미혹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사단의 공격의 불화살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코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혼인잔치를 맞이할 신부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어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들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한결같은 메시지는요, 딱히 말해요. 정혼기간에 한눈 팔지 마라, 이거. 예. 그리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여동을 쳐도 꼭 내가 신부 데리러 간다. 이래서 이 말 때문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아멘이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한결같은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의 창궐과 그리고 천재지변과 또 바다에서 나오는 열불단진 짐승의 이 폭군들의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수많은 질고 속에서 시달리더라도 신부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장차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리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도 요한은 다 증언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다 지금 수록되어 놓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딱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이 축복으로 시작이 돼요. 그 축복으로 시작을 하면서 발신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시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짓자 그럴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하셨지요. 그 다음에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전능하신 일곱 영이에요. 성령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령.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는 충성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그 임금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완전하신 7영,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었다가 먼저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으로 시작이 돼요. 이 축복을 받은 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으로 화답을 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시작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축복과 또 받은 은혜를 화답하는 성령, 찬송과 영광으로 요한계시록이 단단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7절이 기대가 되지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그분을 내게 찬송하는, 영광 돌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송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광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온맘 다해 아멘 아멘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에 영원도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세아서 나는 너에게 장가가고 싶어. 장가 들어 장가 들며 장가 들리니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정원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라. 천재지변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열불 달린 짐승이 너를 받게 해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꼭 데리러 올게. 신부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교회가 승리한다. 주님,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 들뜬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원 기간을 사는 전쟁과 기근의 소문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나님 천재지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 핍박과 박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 혼자의 내 영혼 붙들어 주려고 저 혼자의 내 심령 붙들어 주려고 주시는 이 편지가 계시록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계시록을 통해서 애틋한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날마다 계시록을 열어주셔서 그 편지의 따뜻한 애틋한 그 모든 내용들
내 육비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친 세탄을 거뜬히 이기고